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의 말씀,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지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관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남기신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속한 참 가지인 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를 대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신 아들이 세상에 임하심으로 우리들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영으로 사는 교회도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관계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한 몸으로 접붙여진 관계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13장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신 일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약 말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관계를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를 구체적인 삶으로 말씀하시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살고 세상에서 참다운 증거자로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구조는 처음에는 선언적인 의미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후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든든히 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놀라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18절에서 20절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론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의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았던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20절에 결론 짓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께 일어났던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제자들도 미워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대표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주님을 거역했는데 곧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인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주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미움을 발휘해서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아래 속한 것은 모세 제도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은 주님이 위에 속한 것처럼 그들도 위에 속한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위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썩어질 아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으니 그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님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이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또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도 주님과 연합된 관계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당한 핍박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아니 되었다면 주님의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당한 고난, 핍박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똑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이런 연합의 관계, 한 몸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한 몸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서 25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움을 받을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과 이 18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이름 그대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다른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요, 어떤 표식적인 의미의 이름입니다.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표식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붙여진 이름대로 그 의미가 되죠.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를 표식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요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름은 주로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의미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 핍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거나 정보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미워한다는 말이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겠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 24절에 더 확대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 문장 구조의 방식으로 논문의 방식과 같습니다. 논문이 앞에서 주제를 선언하고 맨 뒤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서론의 내용을 점점 풀어서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조도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성경의 첫머리에 서론이 놓이고 마지막 장의 결론의 내용이 놓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내용을 확대시켜 가는 과정 속에 이 본문의 중앙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서론의 내용을 확장해 가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그 내용을 발전시켜 가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가 이처럼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누가복음을 가져오거나 사도행전의 의미를 가져오거나 로마서의 의미를 가져와서 마태복음에 대입시켜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하고 싶어 했던 그 마태의 음성이 사라져버리죠. 마태는 마태의 음성이 있고 누가는 누가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음성이 있죠. 우리는 그 증언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문 구조를 따라서 또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그리고 24절에 다시 반복하는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을 하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의 행동을 보는 자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말을 강조하고 24절에서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탐구해서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신 것만큼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자기 자신을 백성에게 나타내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등은 봤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도 모세 얼굴에 비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는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좌는 가려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락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갔어도 그 피 흘림은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던 것이고 인류의 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만 보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함을 보았습니다. 모세 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의미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휘장 밖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탁월해도 여호와 가라사대라고 말해야 되지 예수님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라고 말했다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종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여서 그는 아버지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모세처럼 휘장 밖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버지를 대면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런 영원한 관계를 끊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에서 세상은 아버지를 들었고 예수님의 행함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등등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죽어서 숨이 끊어진 사람을 기도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지만 모세 때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큰 사건인가? 모세의 사건이 큰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큰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큰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큰가라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의 권위로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유일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던 말,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하셨고 아버지의 행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은 듣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25절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 예제도 전체를 율법이라고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 아래 속한 것은 전부 율법 아래 속한 것으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인용된 것이 시편인데도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의 적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들께서 구약의 고난의 시편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그 왕을 미워했던 것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증거하신 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 아래 있다고, 세상은 죄의 종이라고, 어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자유자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봉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책 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은혜의 일을 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치료를 베푸셨고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주님과 아버지를 보고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핍박받는 이유입니다. 모든 핍박이 주님을 통해서 완결된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한 포도나무로 연합됐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세상의 핍박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대한 정죄이고 세상의 장자인 유대인에 대한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그리고 1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은 주님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움 가운데도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생명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보내시고 아버지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아들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속한 것처럼 성령에게 속합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낙심하지 않고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세상의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참 보혜사로서 제자들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님께 가했던 핍박을 제자들에게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반복되는 것은 세상이 아들과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으니 흔들리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15장의 결론입니다.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된 관계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자신을 핍박한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하겠지만 성령의 증거를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와 같은 핍박이 없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움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청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들 통해서 서구 세계로 진출하려는 출구를 찾는 이들도 있었고 독립운동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많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결의하고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극우와 기독교를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많이 보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기웃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알아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대하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동참해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이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 전략은 잠잠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세상이 잠잠한 것처럼 교회의 증거도 잠잠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하고 때론 너무 흥분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배교하는 건 정상적이지만 교회 안에 배교가 있어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평안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 한 몸으로 살도록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고난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증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아들이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아들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과 주님이 함께 했던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고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세상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했던 것처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를 대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도 그리고 이 기쁨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참다운 포도나무와 접붙인 줄기로 한 몸의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